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어떤 기대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걸 기대해요. 어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기대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생일이 빨리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니 해도 월급날, 다들 기대하시죠? 월급날을 기대하고 또 진급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기대하고 아이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연약하신 분들 가운데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해요. 모두에게 이렇게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란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대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비교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쳐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기 위한 그런 시간들, 인생의 쓴맛도 좀 경험해보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견뎌내야 할 것이고, 월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싫은 일들도 열심히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산을 위해서 10달 동안 인내하고 또 그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픈 것들을 견디고 또 쓴 약을 삼키고 또 고통이 있는 그런 수술 또 재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인내 끝에 기대했던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마도 모두 다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기대한 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내함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회복하고자 애써도 그 건강이 더 악화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냅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더 나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견뎌내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정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모든 그런 기대들을 다 합쳐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그런 비이고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추수 전에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합니다. 뭐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그런 어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언제든지 그런 좋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비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작물들이 충분히 그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했는데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농부는. 그래서 이 농작물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노심초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작물을 잘 가꾸고, 또 소출이 없을 때가 있죠. 이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상대적으로 빈궁함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적절한 시기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작물을 맺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 소출을 기대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내하면 이른 비가 내리고 또 늦은 비가 내리고 결국에는 소출을 맺어 소출을 얻을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겠고, 심지어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또 조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어요? 이와 같이 소출을 맺는 것처럼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헛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기대에 대한 약속이 있고 증표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길이 참으며 기다리는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죠? 바로 성령,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건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수받아 왔고, 또 그 증언들을 바로 기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길이 참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하는가?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이며 그런 어떤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온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벌써 가까웠다고 한 것이 지금 2000년이 거의 2000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산에 오르다 보면요, 열심히 오르다 보면 이제 먼저 정상을 찍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께 얼마 남았냐고 하면 항상 뭐라고 하세요?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치지만 열심히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미 정상 찍었으니까 헛된 희망 좀 가지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은 아니겠죠. 좀 더 힘을 내라는 의미로 다 왔다고 말하기도 할 것이고, 또 그 남은 거리가 지금까지 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정상에 오른 기쁨이 오를 때의 고통만큼이나 기쁘고 또 그것에 비례하여 성취감 또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기쁜, 그 무엇보다 평안한 안식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일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나누면서 이 야고보서가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미 얻은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행함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러면 뭡니까? 그저 주신 것을, 이 약속 받은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고된 삶,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고통,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욕심을 인내하고요. 또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고, 또 서로 비방하고 싶은 마음, 또 그런 욕망들, 또 허탄한 생각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또 차별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거스르는 그런 욕망을 참고 인내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삶으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그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써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는데요. 우리가 율법과 또 은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어서 함께 나눠왔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나를 다시 올가매는 것은 아닌가, 결국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택함 받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행함이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히려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나의 어떤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다른 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로 우리가 쓰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피조물이 함께 동참함으로, 거함으로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전에 나눴죠. 2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믿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행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요.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요.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까 했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